함께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은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17절까지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2절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은 뭐냐면 전투적인 모습이고 또 이제 심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이 전투와 심판이 누구를 향한 전투고 누구를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당연히 사단과 또 대적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13절에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거기 보니까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아마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교회의 그런 믿음과 절개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듯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이 전투가 사단을 향한 대적이 아니라 결국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고 전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도 순교자를 낼 만큼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킬 만큼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켰는데 그런 믿음들이 너희에게 있었다 이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세상과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분명히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그리고 온 교회가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책망할 게 뭐냐면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많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했고 그 기도가 나름 한마디로 영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는 것을 두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섭외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 아는 선지자로서 당연히 이 발람은 그 발락의 청탁에 응하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뭐 물어볼 것도 아니죠.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돈과 명예 때문에 결국 이 발락 왕의 모압 왕의 이 권유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고쳐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4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결국 다 축복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2장, 23장까지, 24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근데 결국 이제 24장 맨 마지막에, 민수기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과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결국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또 저주를 하랬더니 축복을 하냐 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언뜻 보면 싸워서 헤어진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행음을 하고, 그리고 모압에 있는 신들을 함께 제사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앞에는 발락 왕과 그 발람 선지자가 분명히 약간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헤어진 것 같이 나왔는데, 바로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압 신들을 섬기는, 모압 여자와 같이 행음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발람이 뭘 했는지는 민수기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발람 선지자의 행동을 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여러 저자들이 발람의 길을 갔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리고 발람의 꾀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유추해 보면요,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원래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모압 왕에게, 발락 왕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제사 우상 제물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조금씩 접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하나의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은 뭐 대표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타락한 것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분법이기 때문에요.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항상 거룩한 거죠. 근데 육체는 이왕 어차피 타락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이원론입니다.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뭔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뭐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는 뭐 그 정도에 의하면 약과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이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신앙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황제를 섬기기도 했던 그런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이 버가모 교회가 신앙을 잘 지켰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종할 정도로 정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잘 버티고 견뎌내는데, 두 번째 유혹,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이제 오늘 발람의 유혹 같은, 발람의 교훈 같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은밀한 유혹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좀 타협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야.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가고, 너도 그렇게 좀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너만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런다 이거야. 너만 특출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유혹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을 하든, 아니면 뭐 술로 유혹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간 타협으로 하든, 아니면 물질로 하든. 저는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최근에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복이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냥 복을 못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좀 순결하게 살도록 기도해야 될지, 이게 너무 갈등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복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저는 그 고민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히려 핍박이 있고 연약했고 부족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그 복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이, 믿음들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 왜 이렇게 변할까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요, 직접적으로 이 사단을 공격할 때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버텨냈고, 오히려 더 믿음을 지켰고, 순교자를 낼 정도로 정말 믿음의 절기를 지켰던 그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죠. 그러나 직접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잘 지켜냈는데, 오히려 간접적인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 이 버가모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1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즉시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이렇게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2021년도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이제 3시부터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마지막 2021년도에 우리의 연약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과 싸우시지만, 그러나 내가 발람의 꾀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칼을 돌려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신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를 향해서 싸우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교회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근데 그 돌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밖에는 그것을 볼 수 없는, 감추인 만나, 그리고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그 흰 돌. 이 공통점이 뭐예요?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옆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주님만이 받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해도 정말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절개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력서나 옛날에 보면 쓸 때 보면 이렇게 조사할 때 보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종교란에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냥 저는 신앙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는 자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을, 그 은혜의 맛을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이 은혜의 비밀이 없으면, 또 옛날에 받은 은혜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옛날엔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은 이 발람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험 들면 흔들리고, 조금 내가 자존심 상하면 무너져 버리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2021년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왔던 정말 직접적인 공격 앞에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낼 만큼 대적하는,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은밀한 유혹 앞에 이 발람의 꾀 앞에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2021년도에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혹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이 은혜의 비밀들을 더 많이 간직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이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들도 역시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어쩌면 우리가 직접적인 공격과 직접적인 유혹에는, 우리가 신앙의 핍박에는 우리가 버텨나가는데, 은밀하게 찾아오고 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또 사람들도 더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독특하냐고, 튀냐고, 이렇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타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버가모 교회 주님이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21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를 지키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 은혜의 비밀을 알 때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21년도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22년도에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절개를 지키고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굳어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그 첫사랑의 그 마음들을 깨어가며 다시 한번 첫사랑의 그 은혜를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백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22년도에는 온전한 아버지 11조의 기업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가족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은혜로 아버지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22년도에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이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시고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건강을 놓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빼곡하게 쓴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높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신년 축복성회까지 또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며 정말 아버지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십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기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한 길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잘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잠깐 장례 광고 있습니다. 16교구 정문종 집사님, 장인 이승희 집사님 친부께서 소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요, 오늘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이 은혜의 비밀들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결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축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세 번 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